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창조하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과 함께 나누시고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요람으로 삼아서 70명 내려간 그들이 그곳에서 400년 지나면서 중다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로서 노예로서 전락하게 되고 그들이 학대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일을 행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시면서 문서로 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 앞장을 열면 거기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 맨 뒷장을 보면 그 안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한 이들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찬송 앞뒤 표지 안쪽에 그것을 담아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나라들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육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해서 6가지를 육법이라고 하고, 그 모든 법조문들을 총칭할 때 육법전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마다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십계명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짧게는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1948년 그들이 독립국가를 얻기까지 2000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때로부터 그들이 거의 한 4000년 정도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합니다. 잠깐 나라를 되찾기도 하지만 또 멸망당하고 또 침략을 당해서 또 흩어지고,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탈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경도 그들에게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전인데, 이제 유대인들만의 또 하나의 지혜의 셈이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2000여 명의 학자들로 인해서 이것이 집대성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20권이고 페이지 수로 12000페이지고, 그리고 그 책의 무게가 7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방대한 책입니다. 백과사전 그 이상의, 인명사전 그 이상의. 그런데 그 탈무드,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하는 지혜의 샘 역할을 하는데, 그 탈무드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십계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풀어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으로부터 탈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십계명,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 계명, 그럼 왠지 좀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을 외우려고 하면 왠지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십계명은 구약 성경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서 모든 내용이 십계명에 들어있다고 할 때, 우리가 십계명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재밌는 책, 서점에 가서 보다가 어떤 때는 제목 때문에 사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이 제목이 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이 재미있어서 펼쳐봤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사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대학원 박사학위 안 해도 그냥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로서 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미적분 함수를 풀어야 될 얘기 아닙니다. 복잡한 역사 족보를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요 정도만 알고 실천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사실 없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올곧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 믿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쉽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니고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내 멋대로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십계명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계명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문화된 성문화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이것이 십계명의 서문이 되겠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긍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거짓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면 조금 좀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우이 안부를 물으면 살간도 증탐, 그건 해석이 안 돼요. 어쨌든 그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그랬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했었지? 한참 이것을 복기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진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1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을 사용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제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제는 못 찾았는데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게 아닙니다. 따온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제1 그러면 1절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외워보겠습니다. 제1계명 참 다시 띄워주세요. 제1계명 이거 말고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 6 7 8 9 10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법을 십계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보면 그 목적이 바로 전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상으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것 선악과를 정해 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이것은 먹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째째해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고 지켜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이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자존심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 누굽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인공호흡 장치를 그렇게 껴서라도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숨 쉽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지, 법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CCTV 때문에 불편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와서 교회 오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 CCTV 있고요, 주차장 나올 때 거기 있고요, 교회 마당에도 있고요, 교회 출입구에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요, 우리 방 앞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CCTV, 제 방 안에도 있습니다. 제 방 안에, 목양실 안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언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막 10일 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있어야 되겠다. 그거 해놓으니까 편해요. 여러분, 그냥 아무도 그 CCTV에서 이게 어디 있나 의식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거 눈치 보고 누가 그거 불편해하느냐? 도둑님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게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이딴 거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는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우리만 그 의무와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책임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도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청년 재벌이 있습니다. 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자선사업을 사회단체라든가 많이 기부하는 그런 참 착한 청년 재벌인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길가에 한 여자가 엎드려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업이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넣어주었습니다. 5만 원짜리 여러 장이 그 구걸하는 깡통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구걸하던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입니다. 놀란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그 표정이 이 청년의 뇌리에 딱 새겨졌습니다. 나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놀라다니. 그래서 또 그것을 산책하다가 그 다음에 또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들고 또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를 짓는 사람 보니까 옷은 누추한데 머리는 다듬지 않았는데 얼굴은 제대로 못 씻었는데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런 젊은 여자가 저렇게 누추한 옷을 입고 구걸을 한다 말인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앞을 가다가 자꾸 깡통에 돈을 넣어주면서 수표를 넣어주면서 유심히 보는데, 옷은 그렇지만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얼굴이 제법 예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거지 아가씨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냥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다가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거지가 됐든, 유전병이 있든, 아니면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든, 아니면 가족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망해가지고 구걸을 해야 되든,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유전병이 있다고, 밤에 실눈을 뜬다고, 일을 간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 나가리 하자, 여러분, 그건 진정한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너희만 이거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만대까지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잘못한 건 내가 3, 4대까지 기억하지만 너희가 이 법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겠다. 여러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십계명 1절 이상한 삼가, 또 사는 뭡니까? 사업 때문에 등등 그런 거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십계명, 구약의 율법과 강령을, 율법과 선자를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계명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소극적인 계명을 목표로 삼지 말고 적극적인 계명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소극적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보니까 살인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간음한 분들은 그냥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100% 살인 안 한 분들이고 99.99%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라고. 거짓 증거는 조금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것 같고, 어찌됐든 이것을 목표로 삼으면 나 살인 안 했어. 여러분,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이만큼 사랑했다고 해서 다 사랑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까지 진짜 사랑 아닙니다. 가끔가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뭐 분리수거도 좀 알아서 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습관 삼아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나만큼 당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두 번째, 네가 설교해라. 내가 살림할게. 근데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이, 그 말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제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나만큼 사랑하면 됐다, 이만큼 사랑하면 됐다,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은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킵니다. 이 법이 부담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 부분이 고장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셔서 우리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시고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 이 복 받아라.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자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신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 이루며 경험하며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그 말씀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심으로 복 위에 복을 받아 누리라고 천대까지 그 은혜 속에 살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지켜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